지난 주간에는 우리 국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뉴스 속보로 아주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여기 또 다음 주에 또 한 번 사과할 뻔했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한강이라는 이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또 그러면서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과학 분야에서 여러 번 노벨상을 받고 또는 문학상도 받고 평화상도 받고 막 이럴 때마다 정말 많이 부러웠는데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작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로선 큰 경사예요. 저는 노벨 문학상이 발표할 시즌이 되면 항상 우리나라에도 작가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예전에는 박경리 선생이 받지 않을까, 또는 이문열 작가가 받지 않을까, 황석영 작가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분들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뜻밖에도 지난 주간에 금년에 그렇게 기대치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젊은 한강이라는 이 작가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벨상 작가를 드디어 배출했다는 것은 우리 문학의 힘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강해졌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국가의 격을 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높이 올리는 참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국민으로서 한 작가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서 함께 기뻐할 그럴 일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분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를,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한 그 대표작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인데, 이 책을 오래전에 읽으면서요, 문학적인 시선에서 큰 불편한 시선을 갖고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감성적인 면에서 불편한 느낌을 주는 서사이기 때문에 혹시 읽어본 분들은 괜찮겠지만 혹시 읽지 않았다가 읽으려고 하는 분들은 손에 잡는 순간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겠다 하는 이 각오를 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그 청소년들은 이 책을 읽지 않도록 아예 추천 도서 목록에서 빠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하다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불편하다 또는 역사적으로 불편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주제로 삼는 큰 핵심이 폭력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폭력의 깊이가 깊어질까? 그러면서 이 폭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두운 사회가 될까? 하지만 이 폭력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썼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폭력의 그 육식으로 상징되는 폭력에 대응해서 이 주인공 여성이 남편의 반대에도, 형부의 반대에도, 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극단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돼가는 그 과정이 불편하다는 것이지, 그러나 문학적인 면에서 이 책을 읽으면 대단히 잘 쓴 그런 글입니다. 그런 작품이에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사건 등이 영향을 끼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비극이지만, 그러나 기왕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기왕에 일어난 이 비극적 사건을 문학적으로 설명해서 서술한 게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노벨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문학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역사적 혜택을 입었다. 이 작가는 역사로부터 혜택을 입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노벨상 관련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성과 삶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는, 한강이라는 작가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 세대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 현실을 놓지 않고 잘 붙잡아서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문학적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작가는 그래서 역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삶의 동인으로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힘을 주는 요소, 아니면 도움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아시나요? 그 말을? 이 말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미국 프로야구에서 1950년대, 60년대 뉴욕 양키즈라는 명문팀에서 캐쳐, 포수로 활약했던 전설적인 선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한 말입니다. 이 요기 베라가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뉴욕 매츠라는 팀의 감독으로 있을 때 이 감독이 맡고 있는 팀이 그 팀이 속한 지구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은 좀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많은 기자들 앞에 있을 때 한 기자가 뉴욕 매치는 금년에는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이 전설적인 선수였다가 감독이 된 요기 베라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고요. 정말로 실제로 얼마 남지 않은 게임을 계속 승승장구해서 마지막 게임에서 극적으로 정말 이 뉴욕 매츠팀이 우승을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요, 선수로서도 유명했고 감독으로서도 유명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매우 유명해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던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던 김병현이라는 야구 선수를 아시는지요? 이 김병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갈 때 이 선수를 다이아몬드 백스라는 애리조나 팀으로 스카우트한 사람이 단장으로 있던 가라지 올라라는 그 단장인데, 이 가라지 올라도 요기 베라와 거의 동시대에 야구 선수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올라가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이 선수도요, 자기 그 배트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요기베라 팀하고 이 가라지 올라 팀이 드디어 만났는데 여러분, 포수는 뒤에 앉아가지고요,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좀 긁어줘야 돼요. 자꾸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을 좀 방해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이 요기베라가 가라지 올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겠냐. 그러니 오늘 경기는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시도록 내버려 두자. 이렇게 마음을 이 포수석에 앉은 요기베라가 가라지 올라를 흔든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지 올라가 또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난주일 우리 목사님께 들은 설교에는 우리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답니다.
그렇게 참 예수 잘 믿는 선수끼리 타석에서 수비에서 이렇게 만나서 나눈 아주 짧지만 유명한 대화들입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이 두 선수가 대화를 나눴을 때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라지올라 선수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보시게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밀어내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데가 있으면, 장애나 장벽을 만나면 그때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게 하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만 지고 방 계시도록 방치해버리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그러면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에는요, 국제적으로는 격동의 시대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풍잔등화의 위기를 맞은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의하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의 이 역사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요. 또 그러면서 북왕국을 멸망시킨 대제국 아수르는 이제 막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망해가는 중이었고, 그러면서 중근동 지역의 신흥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막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격동의 시대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러 번 아수르 제국에게 공격을 당하고 포위를 당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던 때였고, 나라의 명운을 알 수 없는 위기의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왕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전체에서 내내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보세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처럼 황량한 사막 광야에서 물을 얻고 음식을 얻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길을 잘 찾아간 그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40년간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인지, 여러분, 것이지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서에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것을 내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든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서 기존의 곳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흡족한 기분이 들어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독백하지요. 영혼아, 여러 해 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농부는 자기의 소득을 지켜보면서 이 엄청난 소득을 전부 자기의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견해했고 이제 자기는 이것을 즐기면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이 농부의 안중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영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높은 것, 아무리 큰 것, 아무리 넓은 것 많이 쌓아두었어도요, 주님이 그날 밤 영혼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농부는 자기 인생을 도우신 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보호자여 도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생명의 주관자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감으로써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자기를 돕는 분인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의 수고와 노력들은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안전하게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의지한다, 부탁한다, 의탁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아뢰하며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도 있고요. 또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정말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성경이 답을 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러면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즉,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는 다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를 함부로 정죄할 사람도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지요. 우리 인생길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빛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살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애굽을 빠져나와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홍해 바다에 이제 도착했을 무렵에 그때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지요. 당시의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추격대로 보내서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성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포의 분위기였을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짧지만 얼마나 혼비백산했을지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바짝 따라붙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경이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 매장지,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사막에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한 무리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항복하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항의할 때 얌전하게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 목소리들 중에는 우리를 꿰어낸 모세와 아론을 처형하자 막 그러면서 욕하고 돌을 던져가면서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어요. 종되었던 땅에서 주인의 땅으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는 역사를 이 믿음이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미국의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리차드 니버 박사의 신학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절대적 유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레디칼 모노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절대적 유일신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리차드 니버는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의사소통의 방법이고, 그것이 나와 너, 즉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길이다. 뭐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니버 박사의 말과 반대되게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해요.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보충할 다른 무엇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인간적인 것을 찾아 나서는데, 여러분,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상이거든요. 인맥, 학맥, 지연, 재물, 이런 것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에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를 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까 봐 미리 두려워하는 분도 있지요. 몸부림치고 애를 써봐도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도우시도록 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